이제 로마서를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되어서 이제 다음 주일에는 로마서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돈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굉장히 깊고 넓고 위대한 복음의 산맥을 건너왔습니다. 각자 듣고 깨달은 바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무엇이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장만하신, 마련하신, 완성하신, 성취하신 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방법인 믿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복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되어지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개됩니다. 이 세상에서 삶은 한마디로 보는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담금질을 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사이에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다독이고 하나가 되어서 그 믿음의 행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몇 사람들을 마지막에 복음의 사람으로 자랑스럽게 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로마서는 대단원을 이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나 합니다. 조심하라고요.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게 하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은 이 경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속에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 간단하지만 한 가지를 마음에 깊이 살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키워가시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머리에 뿔을 달고 나타난 것 아닙니다. 입술에 특별한 악한 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아니에요. 천사를 가장하고 좋은 말과 사랑의 표면과 친절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거짓말로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마치 우는 사자가 배고파서 무엇이든지 삼키려고 덤벼드는 것처럼 우리들을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나가면 뒤따라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살아가면 항상 여러분들을 뒤따라오면서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는 세상 교훈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은 거짓말로 가득한 교훈 속에서 살아오신 것입니다.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의 기복주의에 마음이 기울게 만들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또 허튼 신비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노략질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거슬러서 다른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흔들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려 놓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주 흔하게 겉으로 볼 때는 이단이니 사교니 이런 말들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마는 꼭 이단과 사교가 아닐지라도 텔레비에서 음악으로 소설로 시로 여러분이 가까운 친구들을 통해서 세상은 온갖 거짓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붕괴시키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셔서 예수님을 닮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걸어가는 인생길을 뒤틀리게 하고 엉뚱한 길로 하게 하고 전혀 그런 것을 일주일 동안 생각도 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 자신은 모릅니다. 얼마나 내가 심각하게 속고 있는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과 영혼의 노략질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간단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은 간단한 말씀입니다.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단이나 사교나 혹은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주의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여러분들을 미혹하게 할 때에 그들을 단호하게 차단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단호하게 차단해야 됩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보면은 바울은 분열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교회에 침투했던 이들은 복음을 비틀어서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은혜의 복음을 싹 뒤틀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뭘 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가 율법의 어떤 조항을 지켜야 되고 그래도 선과 세상의 도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흔들어서 결국 그들이 노리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의 배라고, 경제적 이익과 많은 사람과 권세와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이거든 그가 종교인이든 종교인이 아니거든 기독교인이든 뭐 이단이든 상관없지만 하지 말고 차단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사는 삶, 성공과 출세를 권면하는 삶, 혹은 이상한 이단의 사상이나 은혜의 복음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단호하게 차단하십시오. 이러한 미혹은 당시 바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똑같이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편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여인이 저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무슨 러브레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요한집합 강동교회 어떤 여성도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디서요? 신천지에서. 뭐 하려고? 저 전도하려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편지 써본 적 있어요? 편지 써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 본 적 있냐고. 회개하세요. 신천지 측에서 이렇게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천지 예수교 성도입니다. 딱 밝히잖아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 얘기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 수 있어요? 딱 밝힙니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목사님, 존경은 뭐 존경해 지금. 존경하는 목사님, 신천지 예수교는 매달 여러 차례 말씀 대성회와 말씀 교류의 장을 열어 수많은 목회자분들과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꾸준한 말씀 교류를 통하여 신천지와 개신교 간의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 넓으신 마음으로 신천지와 열린 대화의 장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연락을 드리고 기다리겠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쁜 말 하나나 있어요?
없습니다. 다 좋은 말입니다. 여기 보면 좋은 말들 많이 있어요. 얼마나 목회에 수고가 많으시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소망이 넘치기를 기대한다고 그러고, 인생길에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기를 원한다고. 다 좋은 말입니다. 다 좋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해석법을 가르칠 때 먼저 사실을, 의미, 뜻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것의 의미를 그 다음에 생각하라고 그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intention, 의도입니다. 의도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도 의도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도가 뭐예요? 내 영혼과 여러분 영혼을 노략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지난 대선에서 뭐 했죠? 유만희 씨가 어떤 정당에 수만 명의 정당 회원을 가입시켜 가지고 어떤 사람 대통령으로 만들었잖아요. 신천지만 안 했어도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한학자 씨가 지금 신천지 이만희도 감옥에 갔지만 한학자 씨도 지금 감옥에 갔잖아요. 통일교 문선명의 아내. 무슨 일 했어요? 어떤 정당의 사람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정치적 거래를 했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네들 배불리려고. 저기 양평에 가다 보면은 통일교 그 무슨 궁이더라? 천정궁. 땅에 있는데 뭔 천정궁이에요? 천정궁이라고 엄청난 궁전 지은 거 보셨죠? 봤어요? 섬찟합니다. 막 크게 궁전 지어놓고 지인은 거기서 뭐 왕처럼 삽니다. 수백 명의 시종들을 하여금 목욕까지 시키게 하고 옷 입히고 밥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허경영 씨를 제가 강연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똑똑합니다. 허경영 씨가 얼핏 볼 때 나는 공중부양한다 이러면서 웃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보통 똑똑한 분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세중을 마음을 휘어잡는 힘이 있습니다. 한문도 잘 쓰고 똑똑합니다. 시대를 읽는 눈도 있고요. 결국 뭐 합니까? 하늘궁 지어가지고 그저 왕처럼 살아갑니다. 모두 다 자기 성공, 배부르는 일에 하늘의 이치와 사람의 도리를 활용해서 사용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복음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성도 많이 지어서 많이 모아서 크고 화려한 예배당 짓고 거기에서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기복주의입니다. 복 받는 설교 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잘 되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병 치료받고, 기복주의입니다. 복음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건강하게 살았나요? 바울이 건강하게 살았어요? 다윗이 여러분 맘 편하고 등 따시게 살았어요? 모세가 여러분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제자들 중에서 제 목숨대로 제 평생 산 사람 있어요? 다 목 잘려 죽고 살해당하고 유배당하고 심지어 전설에 의하면 가죽까지 벗겨서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기복주의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쩔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놈의 복, 벽에 입에도 복, 수젓가락에도 복, 요강단지에도 복, 다 써놓고 삽니다.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이 복하고 기독교의 복하고
교묘하게 섞여. 기독교가 복이 그런 겁니까? 교묘하게 섞여서 사람들을 호립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충성하라고 합니다. 헌금하라고 그래요. 전도하라고 그럽니다. 뭔가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행동을 촉구합니다. 다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의 눈꼽만큼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선물은 돈 받고 주는 것 아닙니다. 뭐 행동하는 거 보고 잘하면 주고 잘못하면 안 주는 거 선물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은 다 공짜입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은 다 선물입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다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에게 합당하게. 세 번째로 신비주의입니다. 이상한 거 꿈꾸고 환상 보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라 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바르다 다니라고 아무나한테 머리띠 밀고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그럽니다. 이 신비주의도 동양 사람들에게는 아주 착 달라붙는 겁니다. 계룡산에 가보면 도 닦는 도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령한 동네지요. 제가 부산 동네에서 기도할 때 부산에 있는 동네 산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한쪽 편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한쪽 편은 무당들이 기도합니다. 무당들이 기도하고 징치는 소리가 들려요. 그렇게 가깝습니다. 신비주의와 기독교 신비는 가깝습니다. 정말 조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뭐 신천지든 통일교든 뭐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무조건 떠나십시오. 생존의 문제입니다. 목사님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막 밥 사주고 막 친절하게 해주고 그러는데 그래도 친절하게 해야죠. 아니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오거든 은혜의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아오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놈들입니다. 도적들이에요.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인위적으로 가장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속아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도를 가지고 그들이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심 그것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길거리에서 데모를 하는 사람이든 뭘 하는 사람이든 진심 아닌 사람이 있어요? 다 진심으로 하지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지식이 문제입니다. 헛된 지식이 길거리에서 지금도 저짓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나라 사랑하는 거죠.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참된 지식 외에 없는 열정은 인생을 망치고 세상을 망칩니다. 여러분 그런 이상한 이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합시다. 가면 안 됩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돌아서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이 권면에 여러분들은 순종함으로 선을 취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식사라도 대접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인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 이러지 마세요. 인사하지 마세요. 순종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강합니다. 19절에 보면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지혜는 뭐냐면 자신의 영적인 판단력을 과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대화를 하고 생각하면 한번 토론 한번 해봐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아니요. 여러분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그 전에 고신대학에서 서울로 기차 타고 4년 동안 신학교 다닐 때 매주일마다 부산역에서 만났던 이단들이 있습니다. 통일교, 안식일교인들. 매주일 만나서 맨날 싸웠습니다. 우리가. 저는 그러고 토론하는 걸 좋아해서 누구를 만나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늘 토론했습니다. 나보고 다른 전사님들이 이정훈 전사님 그만합시다. 아니요, 나 기억 한 명은 전도할 거야. 4년 동안 해서 한 명도 전도 못했습니다. 안 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직접 상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교단 총회와 정통 교단에는요, 이런 일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 일에 아주 인생을 던져서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고 이단들을 연구해서 누가 2단인지 3단인지 구분해서 딱 발표를 해놨습니다. 전문가들인 것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들에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의 내용을 잘 정리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겁니다. 장로교의 표준 교리서입니다. 이걸 한번 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요, 무려 6년여 기간 동안 2년 동안 당시의 최고의 유럽의 신학자들 120명이 1163번의 회의를 거쳐서 만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정리한 책입니다. 문서예요. 한두 사람의 게 아니라 굉장히 똑똑한 석학들입니다. 최고의 석학들 120명이 6년 동안 1163회에 걸쳐서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논문을 쓰고 발표하기 위해서 정리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장로교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목회자들이 그걸 저도 공부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전하고 이렇게 교육받는 것이 정통이고 이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내가 한번 싸워버리라. 북한 애들이 얼마나 싸움 잘하는지 내가 한번 가서 싸워봐야지. 나가서 죽습니다. 여러분. 북한과 상대하는 일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군인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길 것 같지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해석법이 있습니다. 모든 현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해석이라고는 절차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해석하는 거, 묵상하는 법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안 배워요. 해석하는 법을 몰라. 그리고 이상한 비유풀이에 빠져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비유풀이 성경법은 이미 옛날 수백 년 전에 이단으로 낙인 찍힌 아주 우스꽝스러운 성경 해석 방식입니다. 이단이에요. 알레고리칼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은유 해석, 비유 해석, 신비 해석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독교 정통교에서는 이미 이단으로 상대도 안 하는 해석법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거기에 빠져요. 왜? 옛날에 수백 년 전에 정통 신학자들도 거기에 빠졌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힘으로 안 빠지겠습니까? 이게 상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것을 순종하라고 그래요. 이 부분에서 이미 정통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고 만나지 말라고 하고 저것은 정통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거든 그냥 순종하셔야 됩니다. 괜히 몰래 화약고 가가지고 총 몇 개 훔쳐가지고 북한 넘어가서 내가 김정은 죽이고 오리라 하고 하면 자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될 것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그것이 지혜라고 여기 본문 말씀에 나와요.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타락해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여자에게서 한 후손이 나올 것이다. 그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고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은혜의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졌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성취된 복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로마서를 비롯한 갈라디아서와 같은 책을 통해서 정돈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후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중세기의 대학자를 통해서 이것이 교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는지를 다시 정리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톨릭이 여기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마리아 숭배하고 뭐 이상한 짓 많이 했죠. 그러다가 루터 때에 이르러서 다시 예수님, 바울, 어거스틴을 통해서 이어져오는 은혜의 복음을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다시 회복합니다. 그것이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천여 차례의 학자들이 모여서 다시 회의를 하고 연구를 해서 잘 정리를 한 후에 장로교회 신자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된다라고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 후보생들,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배웁니다. 공부합니다. 그리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정통의 교리,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머물러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신학교 때 잠시 이단에 이렇게 들락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이미 완전하게 정리되어지고 충분하게 구원과 은혜와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이 있는데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자유와 샬롬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산기도 많이 했고요. 금식도 많이 했고요. 하나님 사랑하고요. 교회에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교회 온갖 그 일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은혜의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갈급한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불안해요. 장래가 걱정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데는 어떤가 하고 기웃거리게 되죠. 그러다가 지방교회도 가보고 뭐 이상한 뭐 도사 같은 목사님 찾아가서 배우기도 하고 했습니다. 또 하나 제게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저는 신비주의적 끼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도인이고 우리 동양에도 도인들이 많고 그래 뭘 그냥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래 귀신 얘기 좋아하고 이런 신비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동양 사람들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산기도 다니고 금식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뭘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거 깨닫는데 나는 정말 피곤하게 고생했어요. 오직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말씀이에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어디에 쓰였다고요? 성경에 쓰였다고. 예수님 사랑 확신하면은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사랑 경험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내 속에 살아납니다. 예수님 닮고 천국 준비해야지. 그 예수님 사랑하면은요 성령님의 은혜 갈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이상한 거 보고 싶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진짜 복음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울, 어거스틴, 루터, 칼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은혜의 복음을 어찌하든지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진짜를 맛보면 가짜는 금방 구별됩니다. 저는 지금은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는 줄 아세요? 일주일 동안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엄청 많이 듣습니다. 제가 들어야 돼요. 듣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들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5분 이상을 못 듣습니다. 제가 엉터리들이 너무 많아서.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 복음을 깨친 사람의 귀에는요 아닌 것이 금방 들어와요. 그냥 팍 보면 알아요. 이 소리 하려고 또 시작하는구나. 근데 마음속에 기복주의가 들어차 있고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신비한 거 좋아하고 복받고 건강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갈망이 있으면은 그런 것이 땡겨요. 왜 복권을 사요? 쓸데없는 갈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기웃거리는 거예요. 왜 경마장 왔다 갔다 그래요? 성실하게 돈 벌려고 생각하지 않고 한몫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욕망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데 보는 거예요. 요즘 주식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짜에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그랬죠. 가짜 지폐 감별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침에 출근하면 진짜 지폐 봐요. 1시간 동안. 진짜 지폐를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가짜 지폐인 것 같다고 전국에서 이제 뭐 신고 들어가지고 들어온 거 가져와서 딱 보면 금방 안 돼요. 최고 요리사들이 뭘 먹는지 아세요? 좋은 요리를 먹습니다. 최고의 음악가들이 무슨 음악 듣는지 아세요? 진짜 좋은 음악을 듣습니다. 음악을 아는 사람은 음악 같지 않는 것을 들으면 못 견뎌요. 소음이에요, 그냥. 그렇습니다. 제가 조수미 씨라고 한국 성악가를 좀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안 듣습니다만, 조수미 씨가 서울대에 있는 이경숙 교수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조수미를 알아봅니다. 왜 알아보죠? 진짜니까. 얘는 딱 이경숙 교수님이, 서울대 교수님이 딱 보니까 얘는 진짜인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때까지 조수미가 그렇게 훌륭한 애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서울대 이경숙 교수님이 딱 보더니 너는 세계적인 음악가가 될 수 있을 거야, 딱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이경숙 교수님은 수없는 음악가들을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2학년 때인가 외국으로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제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폰 카라얀이라고 하는 지휘자를 만나죠. 카라얀 선생님 앞에 가서 조수미가 노래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딱 그 노래를 듣더니 카라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목소리는 신이 내린 목소리다. 훌륭한 사람들은요, 아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압니다. 왜? 진짜를 많이 봤기 때문에, 좋은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은요, 하나님이 내신 최고의 작품이에요. 최고의 음악이고요, 최고의 소설이고요, 최고의 음식이고요, 최고의 예술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묵상하면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요. 생각도 바꾸고 가치관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그런데 이것에 깊이를 안 들어와요. 묵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웃기웃하고 잘 안 되니까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것도 날 뭐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고 그런 기도하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에 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